오늘은 또 그 하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1979년 12.12 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관 곳곳에서 탄식 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마치 고구마 1000개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마음 안에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모습에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어떤 분노가 제 안에서도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아무 염려 없이 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왜 그대로 두시는 걸까라는 이런 질문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의문과 생각들이, 그 질문이 우리 어떤 신앙의 침체로 또 이어져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 고민들은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 이 아삽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어느 날 자기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악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3절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아삽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을 도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아삽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형통한 악인과 그렇지 못한 자신을,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오만한 사람들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에 비해서 부유하지도 않고 평안도 없는 자신을 비교한 데서 내렸던 아삽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럴 바에야 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버릴 것, 이까지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라고 아삽이 토로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사람들의 평안한 삶을 보는 그 순간 신앙적인 회의와 또 영적인 그 침체가 아삽에게 물밀듯이 몰려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아삽만의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주변의 이웃을 보는데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평안하게 보이고 더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그들의 삶에 비교해 보니까 뭔가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깊은 공허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에스더서도 보면 악인인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을 나라의 2인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2인자로 세운 것도 모자라서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하게 해서 하만은요, 왕궁을 오갈 때마다 온 백성이 자신 앞에 꿇어 절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또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멸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품었는데, 근데 이 계획조차도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또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해 세금의 70%에 달하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바칠 만큼 또 하만은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다 백성을 멸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를 찍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 다 배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단 둘이서 초대받는 영광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러한 하만의 삶에 하나님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 밤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계획을 알려주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온 하만에게 묻죠. 내가 정말 최고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에서서 6장 7절과 9절을 보면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싶었던, 왕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하만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이대로 나에게 왕이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속에서 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명령하죠. 에스더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문이 턱 막혔을 겁니다. 하만은 자신이 증오하고 경멸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 자기 집 앞마당에 준비한 25m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도리어 높이면서 시가 행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만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만의 모습을 에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하만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은 25m 높이의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인 전체를 몰살할 그 계획의 박차를 가하려고 할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만은 이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 아내와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6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의 아내를 포함한 하만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에스더 6장 10절에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의 패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악인은요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악인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만은 왜 자신이 이런 내리막길을 갑자기 걷게 되었는가, 그것을 하만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 그 하만은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마지막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에스더 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하만을 다루셨던 거예요.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박국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악인들과 평안하게 사는 오만한 사람들을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까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요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고문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그 가죽끈의 끝자락마다 쇠조각과 날카로운 뼈조각이 붙어 있었던 채찍이었습니다. 그럼 그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다 뜯겨 나갔어요. 수도 없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그 속뼈까지 다 드러났을 것이고 온몸이 만신창이어야 되고 수많은 피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과 많은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홀로 당신께서 직접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깨끗한 못이 아니라 녹슬고 날카로운 그 대못에 양손목과 두 발등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 달려서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기록을 보면요 1000번을 기절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고통도 이렇게 심한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당하시는 그 절망과도 같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셨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미워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신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행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들이 잘 살고 평안한 모습에 답답하고 분노가 참이로 오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또 다른 악이 돼서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에요.
사람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그 악인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 심판주가 되는 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보며 분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쏟아 부어졌어야 할 나의 죄와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결코 그 악인들보다 선하지 않거든요. 명분과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악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품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악에서 이 땅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 모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 먼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의 장수로 있었을 때 다윗은 나서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울이 시기했어요.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적국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닐 때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은 엔게디의 동굴들을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엔게디의 크고 작은 동굴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기 위해서 동굴들을 수색하던 도중에 용변이 급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들어갔던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 몇 명이 더위를 피해서 숨어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태양빛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왕은 무기를 내려놓고 겉옷도 벗어두고 허리띠를 풀고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코앞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지긋지긋한 쫓기는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라고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 같으면 당장 칼을 빼들고요, 원수를 제가 처단했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쫓기는 삶,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을 끊어버리고 싶었으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조금 베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 용변을 보고 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챙기고 그 동굴 밖을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사울을 그렇게 살려준 겁니다. 2일 후에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라는 곳에 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왕이 하길라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이때도 다윗에게는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또다시 절호의 찬스가 두 번째 또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 사울의 진영을 보니까 전부 골아떨어졌어요. 보초를 보던 초병까지도 모두 잠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다윗,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가서 저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번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비새를 말려요. 그리고 사울 왕이 수경하던 곳에 한밤중에, 그 밤중에 몰래 가서 사울 왕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또다시 물러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 그 마음 안에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봐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자제력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배역에 따라오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저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고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요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다는 그 믿음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자기가 행해야 할 정해진 그 범위를 넘지 않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윗은 무기력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했던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과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입니까? 무책임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현실을 도피한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의 어떤 큰일,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나 문제가 막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교회와 성도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이 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근데 사실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솔직하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만큼 충분히 그리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집중하여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한번 솔직하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모를 때 기도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 활동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맡기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중을 향한, 허공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현실 도피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여러분 신앙의 행위입니다.
유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련한 나는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만약 다윗이요 기도로 사울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울을 볼 때마다 피가 솟구쳐 오르는 분노가 치솟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장은요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끝내고 왕의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에는 그 꼬리표가 한평생 따라다녔을 겁니다.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서 왕의 그 재임 기간 내내 또 다른 광야의 삶으로 내몰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던 부하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원수가 돼서 통일왕국의 왕이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땅을 걸어가면서 늘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늘 법정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자,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늘 법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해결이 잘 되질 않아요.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요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성급하게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조용히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이요 더 악화가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고백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몸부림이 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속의 고통과 탄식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던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분노와 억울함을 뭉쳐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응어리를 다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다 풀어낸 겁니다. 토설해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가장 원초적인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을 봅니다. 자,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요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쏟아냅니다. 아마 사울과 쫓아오던 모든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막 저주를 퍼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이 고상하게 사용하시는 신앙적인 단어를 정중하게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날것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찬송과 기도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냈어요. 사울의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두면 썩고 골마서 우리를 죽이는 독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꾸십니다. 다윗은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에게 피하고 숨어 들어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성도님 가운데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학원의 한 선생님 한 분이요 계속해서요
이 성도님이 운영하신 학원에 그 가르치는 방침이 있는데, 이 방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이 학원의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침을 막 고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막 마찰을 빚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성도님이 이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우리 학원의 방침을 따라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해놓고요, 도리어 이 성도님을 원망하면서 그 학원을 갑자기 그만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가르치던 반의 학생들에게 다 연락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학원 그만뒀으니까 너희들 이 학원 다 나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뭉텅이 학생들이 그 학원을 다 그만두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더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선생님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던 관계였는데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답답하고 아프고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이 성도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진탕 속에서 너 같이 머물지 말아라. 그 진탕 속에서 진흙 묻은 발로 너도 똑같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함께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그 선생님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이제는 그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분노하는 그때가 우리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님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 일,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정하십니다. 하만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위축되고 울분을 머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용서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악한 일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의 그 죄와 악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렇게 원수 갖고 싶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그 악과 죄를 다 담당하면서 죽었단다. 그러니 나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룬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물을 삼킨 아기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악착같이 오물을 끄집어 내려는 엄마의 집념을 엄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똑같이요, 우리 안에 마음의 독을 머금고 있는 우리 입을 열어서 독을 빼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의 독이 뭐냐면 바로 용서하지 못한다. 여전히 내 원수를 향해서 원망하며 분노를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의 독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마음의 독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수십 번을 결심해도 용서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가 어려울 때 나에게 용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람은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악한 일과 악한 행동을 했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제 바람은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을 다 떨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이 찬양을 제가 자주 불렀습니다. 또 지난 금요성령 집회에서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또 원수를 용서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좀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